잠언 2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옛말에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짐승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겉에 남긴 가죽으로 사람이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실제적으로 죽으면 남겨놓을 가죽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원합니다. 요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원했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아예 드러내놓고 최고의 명예인 노벨 평화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권력을 소유하고 싶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으면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속담처럼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듯이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했을 때 그 명예의 히브리어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름을 널리 알리는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주님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르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돈돈돈돈하면 살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그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 이름을 알리면 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은총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할 때에 그 택하다가 앞에 택하다의 바하르가 아니라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주신 복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이 막 머리를 써서 또 부조리를 저질러 가면서 얻는 돈보다도 얻는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신인 만몬신에 매여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멸시하라, 돈을 등한시해라, 또 옛날 고려 말의 장수 최영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은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회 부조리, 부정부패를 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만몬신에 매여 살면 잘못하다가는 믿음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에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근데요. 말세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만몬신의 힘이 강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돈을 중시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돈과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재물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주님께 알리는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이 오는 것보다 내가 그 이름을 알려서 주님께 받는 그 은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산다. 즉 공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삽니다. 근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운명적으로 너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라. 너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라 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잠시 통치하게 하는 그 사탄의 통치 행위에 따라 생겨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 만능주의, 약육 강식주의, 경쟁 승리주의,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고 이기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어떤 빈부의 차로 인해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너가 서로 아껴주느냐를 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들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서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들이 화평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돈신 만몬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쓸 줄 아느냐. 그래서 서로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나 안 돕나 보려고 사탄이 그렇게 통치해도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범위 내에서 힘든 사람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난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 나는 다 내 거로만 소유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영리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간교하고 교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고 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질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이익이 많이 생길 것 같아도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데, 나중에 일이 크게 벌어지면 나에게 힘들 것인데, 그러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은요, 그냥 단순히 막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로 왔는데 그 끝이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의 히브리어 패티는요, 단순한, 순진한, 즉 얘기해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팔랑귀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누가 이런 말하면 저런가 보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말에 끌려다니는 거죠. 당장에 어떤 이익이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일이 잘못돼서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보증서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나쁜 뜻으로 보증 쓴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 보라고 도와주려고 보증 쓴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라는 것은요, 이 해를 받는다의 히브리어 아나시가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잘못 보증 쓰면 자기가 대신 내야 돼요.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데 또 그걸 또 보증서 자기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 대신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슬기롭고 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분별하고 거절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거절해서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제목이 이래요. 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거절할 거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쯤 됐을 때 왠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찝찝해 오는 거죠. 그럴 때 얼른 그걸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면 이것을 안 하게 해달라,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대부분 자기의 자랑, 자기의 욕심, 기대와 바램을 내려놓으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착한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선한 것도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해. 그런 마음만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막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좋은 말로 하고 무슨 말이든지 네 하겠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겸손과 경외에는 항상 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상을 바라고 겸손한 척, 경외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진심으로 겸손한 것처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결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인간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척척한다, 하는 척한다. 그럴 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척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히브리어 하이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건강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장수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럼 그런 분들은 여호와께 겸손하고 경외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신 그 생명의 끝이 그 나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 보고 저 사람은 잘못 믿었네, 잘못 가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다른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네 없네라고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더 나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상한 상태라면 어쩌시겠어요? 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살게 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겸손하게 섬기고 너희가 나를 경외한 보상이 이거다. 그러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니까 막 넓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건강하다 보니까 막 무병장수하고 아무것도 안 아프고 막 이래야 된다. 영광이라고 하니까 막 모든 세상의 명예가 다 자기한테 주어진다. 이런 상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의 보상이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역한, 히브리어 이케시는요, 삐뚤어진, 구부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가지와 올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 찔림을 당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찔립니까? 막 댓글에 막 악성으로 막 글을 올리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그냥 어떤 말을 들으면 찔릴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족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해요.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말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짜증이 엄청나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혹시 패역한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서 그 말이 가시로 들립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혼을 지키다의 그 영혼이 네페시예요.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가 뭐예요?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살피기 때문에 패역한 길로 안 가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구나.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틀렸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감정을 빼버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섣불리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므로 가시와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올무는 뭐예요?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뭐 원하는 게 너무 많은가?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럴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시돋친 말 또 그 함정에 안 빠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요, 막 마냥 좋은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마냥 잘해주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개개인만의 그 사람과 1:1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와의 어떤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성격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1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정성껏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내가 이 말 하는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하고 그분과의 만남에서 정말 주님 속에, 주님 안에서 하려고 하셔야 돼.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힘든 길, 그 십자가의 길인가, 그게요. 목사님, 마음 편하게 사람 못 만나요? 마음 편하게 만나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마음 안 편해도 되니까 주님 뜻 안에서 사람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 얘를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말도 삼가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는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묘지 가까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곡성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건 파는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어리니까 보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글방 있는 주변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글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오는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막 살인 병기로 키워주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아이 때부터 그 훈련을 합니다. 생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 보지만 실제로 옛날에 냉전시대 때는 그렇게 키워주는 요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키워준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성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맞는 얘기죠.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애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교통법규도 잘 지키라고 시킵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여서 먹죠. 자기가 갖고 오면 또 나눠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양치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화장실 가서 용변 보면 뭐예요? 물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습관이 그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손잡고 교회 와야 되고 아이하고 함께 성경 읽어야 되고 아이에게 헌금 내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자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주님 이것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훈련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면서.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이 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소홀히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주관하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종은 노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어려우면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리죠. 근데 제나자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의 독촉을 받고 나중에는 인격 모독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때로는 막 노예 취급한처럼 막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시켜도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져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빚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그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빌려주더라도 우리가 너무 독촉하지 않아요. 설령 독촉하더라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 그 사람이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말로 독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몰라요.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핑계대요.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통화할 때 되면 막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말 해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심어라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실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능력 주세요. 내가 이 돈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지 종이 되어로 살지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요 돈의 힘이 강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이 만몬신이 강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많이 매여 삽니다. 그럴 때 주님께 그 많은 재물보다 자기의 이름을 알릴 줄 알고 은과 금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려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물질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사랑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이전에 주님께 우리의 이름을 알릴 정도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세상의 것에 특별히 만몬신에 매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